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화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핑계다. 진화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핑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인류 진화의 무구한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위 잃어버린 고리라고 하는 그 시대의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무리하게 화석을 과장하고 꽤 맞추려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거짓들이 있는데, 그것을 심지어 학교 교과 과정에서까지 가르쳐 왔고,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는 그것에 대한 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의 그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과학은 분명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적인 욕심이나 또는 이들이 세운 가설에 대한 자신의 미신적 확고한 믿음이 이 과학을 이상하게 사용할 때 참으로 무서운 결과, 세계관이 뒤바뀌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진화라는 가설도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사람들이 무생물로 진화하여 유인원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라는 걸 믿으라고 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모든 과학자나 과학의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많은 엉터리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일에는 유독 많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그랬죠. 과학을 잃어버린 과학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한두 사람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쥐약에는 독이 0.005% 들어가서 쥐가 죽게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과학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과학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 주간 살피는 인류의 진화를 주장하는 화석 자료들을 통한 그 결과는 뭐냐? 진화론자들이 이제까지 내세운 모든 가설에 아무런 확증적인 근거 없는 이미 진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논리에 맞추어 대부분 상상하여 만들어낸 것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80년에 시카고에서 160명의 세계 정상급 진화론 학자들이 모여서 대진화라는 주제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종내에서의 작은 변이, 즉 소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연장시켜서 한 종에서 더 진보된 다른 종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대진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중심 제목으로 회의를 한 거죠. 그 회의의 대답, 그 결과는 뭐냐? 노였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을 밝히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에 의해 보도된 상황은 첫째, 작은 변이가 축적되지 않는다. 종의 정지는 일반적인 화석의 현상이다. 전이 형태의 화석은 없다. 마른 사닥다리식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고 여러 종이 한꺼번에 생겨났으며 적응이 되는 종만 살아남은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결국 진화론자들이 말한 건 뭐예요? 종의 정지라는 거죠. 진화 정지라고 지들이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종류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진화론에 따른 이 진화의 그 순서를 보면 어떻게 보냐면 10단계로 볼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생물 무기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설명 아주 화학적 이런 것부터 많습니다. 어쨌든 1단계 무생물 무기체. 그다음 원생동물. 그다음 무척추 후생동물. 4단계 척추어류. 5단계 양서류. 6단계 파충류. 7단계 조류. 8단계 네 발 가진 털짐승. 9단계 유인원, 10단계 사람, 이렇게 진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도에서 갈라지는 형태들이 다 종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단계마다 계속적으로 변이되는 중간 단계의 존재들이 흔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도 그냥 한두 종류가 아니라 연속되어 변해가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현재 이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존재들보다 훨씬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화석을 하나 찾았다고 한 게 뭐였어요? 시조새였죠. 그렇게도 간절히 찾던 진화의 중간 변이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 시조새를 아주 들이밀고 아주 그냥 밀어줬는데 이게 마치 이 진화의 중간 단계를
증명하는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조사 결과 이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창조된 하나의 종류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결국 조사를 통해 인정한 겁니다. 다윈과 진화론자들은 작은 유전적 변이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축적되다가 점점 진화된 다른 종으로 변화되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화석 자료에 분명히 나타날 거다 주장을 했었는데 다윈의 그 종의 그 기원 발표를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아직 뭐 자기가 시작이니까 이런 가설이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많은 증거는 없으나 그러나 이제 곧 이게 증거가 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 1980년에 그 진화론자들이 모였다고 하면 이제 한 120년이 지난 그때였는데 그때 뭐 아무튼 꽤 많이 발굴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발굴한 화석 자료를 가지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들도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게 이거다라고 주장을 못할 수밖에 없는 종의 정지를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다라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자가 가르치고 교수가 가르친다고 해서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진화가설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까? 물론 저도 그래왔습니다만 뭐 믿음 정도 아니 저는 이제 우리는 뭐 믿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온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도 그 몇 년 전에 시조새, 말 이런 데한 지금 이 1980년 그 시카고에서 말은 진화한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생겨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냥 교과에서 삭제 없이 그냥 유지 보완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을 빼니 많이 하는 소리는 사실 제가 35년 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난 그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모두 사실인 줄 알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을 했죠.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고민은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정보들은 결국 진화론이 이걸 이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래서 틀렸다. 이게 틀렸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아예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정보도 부족했을 거고 기본적인 지식적 소양들도 부족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입시에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냐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이게 왜 과한 가설이냐 이게 증명됐냐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대학 가는 점수 빨리 따려고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워버린 게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릇된 세계관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저를 혼란에 빠지게 한 거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수 있죠. 가설이니까. 그럼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건 잘못된 거고 처음에 이런 생각은 이거 완전히 틀렸다. 이런 것까지도 잘 가르쳐주면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이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창조론에 대한 거는 이렇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화가설을 주장하는 쪽에서 유리한 것들만 이미 거짓이 증거되고 이런 것들은 슬 감춰버리고 그냥 말 안 해버리고 그 160년 동안 확증되지도 않은 가설들만 계속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불리한 건 다 빼고 그러니 슬쩍 넘어가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강단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바르게 깨어서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 믿음 안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도 불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30분 겨우 고작 설교 듣고 그것도 뭐 창조론에 대해서 뭘 듣습니까? 그냥 늘 주제 설교 그냥 하하 깔깔대는 그런 걸로만 잠깐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6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만 진화 가설만 계속 듣고 배우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이렇게 하다가 쇠뇌되고 교육되고 마는 거죠. 아이들이 판단력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자기 조상이 박테리아고 아메바고 동물이고 물질이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정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세계관, 저들이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으로 그 뿌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사회 속에서 너무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 이 사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는 대단한 것으로만 알았고,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신봉하고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식의 삶이 결국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창조를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 그럼 이 세계가 뭐 어떻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났을 건데, 그런데 또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학을 더 발전시켜 주시면서 그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선미들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진화론 자들의 바르지 못한 거짓 주장들이 오히려 과학에 의해서 깨져버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거짓 가설들은 진실한 과학에 의해 퇴출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좋은 도구지만, 과학자들이 말했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되지도 못한 것을 신봉하고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학을 바르게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최소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가는 돼야 돼야죠. 많은 과학적 가설들, 이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옳았지만 완전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가설을 만들어서 막 학설로 만들기도 증명도 하기 전에 또 다른 과학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들도 증거해내고 또 새로 수정되는 가설을 만드는 걸 자주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 과학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창세기라는 책에 모든 만물의 기원과 생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은 그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 3,500년이 지난 오늘날 고도에 발달된 우주과학 시대에도 과학으로 그것이 틀렸다고 부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워왔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로 그냥 의심 없이 그런 그 말들이 옳다고 받은 그 보편성만으로 그것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 어때요? 결국 진화론은 허구고 가설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란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일 뿐입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가설. 현재 진화론이라는 이름 아래 주장되는 논리가 수백 수천 가지라는 사실은 진화론이라는 이름 안에 아직도 하나도 입증되지 않은 허구의 논리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진실이어서 많은 게 나온 게 아니라 틀리다 보니까 그 틀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야. 160년 동안 하나의 진화론은 또 다른 진화론으로 부정되고 비판되고, 그 진화론은 또 다른 진화론 앞에 또 무너지고, 그러한 모든 진화론은 서로 다른 논리와 서로 다른 가설을 앞세우고 있지만 저들의 공통점은 하나, 오직 창조론이란 논리만을 반대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수천 가지 모든 가설이 다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란 160년 동안 실험이나 이런 이 증명을 통해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추측의 아주 극대화된 가설일 뿐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면 창조론도 과학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은 모순임을 스스로 입증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과학으로 포장해서 진리인 것으로 가정하고 존재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논리며 가설이죠. 그래서 이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부정하는 단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창조론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창조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역사와 과학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이미 160년 동안의 시간을 주어도 증명하지 못한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도구로 포장하고 떠들며 결국 다른 각도에서 진화론이 만질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의 핵심은 창조를 믿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과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론이 신앙이라면 결국 진화론도 신앙일 뿐이죠. 그것도 완전한 가설,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싶어하는 우상숭배의 극치인 겁니다. 진화론이 논리적 과학이라면 창조론도 엄연한 과학이며 논리이며 모든 일에 대해 충분히 논리적 설명을 하며 진화론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의 믿음은 창세기 1장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하늘도 만드시고 그곳에 맞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와 형태별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순이 있고 입증이 되지 않은 하나의 논리를 과학이라고 부르면서 전혀 모순이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비과학이다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론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이란 이미 만들어진 생물에 대한 같은 종류 안에서의 소진화적인 이런 발달 과정을 너무 확대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불신의 마음에서 비과학을 진리처럼 속이는 논리일 뿐입니다. 가짜 논리일 뿐입니다. 찰스 다윈도 종의 기원을 출판한 지 2년 후에 자신의 친구인 에이서 그레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매우 복잡한 기관이나 기능이 인간의 지성이나 그것에 필적하는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체에 유익한 아주 작은 변이가 축적됨으로써 만들어졌다고 믿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자신의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노라면 나도 모르게 소름 끼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믿으며 창조를 믿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이 세상의 과학과 상식과 자연법칙들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 그 과학과 상식과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 성경과 역사와 과학을 부지런히 배워감으로 이 온 열방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준비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 모든 과학과 역사와 상식적인 일들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이해해야 믿겠다는 이런 오만과 교만을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만든 사람도 자신의 그 생각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이 세상에 그런 가설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진화론자들이 들먹이는 과학과 상식에 대해 분명한 할 말을 준비하되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바르게 깨달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잊지 않고 내가 선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꾸 애둘러 쓸데없는 변명과 핑계를 대는 논리와 과학을 들먹이며 사람을 속이는 그런 불신의 이런 세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전하고 외치고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